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지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주일날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절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14절과 15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이라고 하죠. 이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에 그 떡을 먹었잖아요. 근데 떡이 그게 무교병이거든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런 무교병입니다. 그런 맛을 가지고 이제 무교절을 여기하는데 15절 말씀은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버리게 되고 봉사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에서 준 것이죠.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첫날, 하나님 믿게 된 첫 어떤 그런 은혜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식이 되어버리게 되고 또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형식이 되어지고 의무가 되어져 버리면 아무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잊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온전히 없애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기억하라. 내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노인이 평생 사용하던 지갑 안에 낡은 종이 한 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 종이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의 학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당신의 학비를 대신 내어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분이 어려운 시절에 이름도 모르는 후원자가 자신의 학비를 내주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평생 그 종이를 그 지갑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그 종이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의무가 되어버리고 아무런 어떤 즐거움이 없게 되고 그냥 당연히 드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아무런 쓸모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진정한 예배는 바로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습관이 아닌 감사의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즐기는 맥주절이죠.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맥주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풍성한 수확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겠죠. 그들이 유목민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는 첫 그 수확을 거두는 장면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것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그들의 모든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바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세워봐라.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세워보라고 하시죠. 아마 세워보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 둘 셋 끝까지 가다가 그것이 끝이 없을 정도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계속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워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세움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의 어떤 표현으로, 그리고 내 마음이 더욱더 뭉클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움직이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감사함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올해는 적게 거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셨고 가족이 건강하게 지냈으니 감사할 이유가 넘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적게 거뒀지만 그래도 굶지 않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할 일이 넘치죠. 그러니까 감사의 그런 어떤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택,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느낌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또한 숨을 쉬고 있고, 또한 먹을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시간 이것 또한 감사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감사함의 어떤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감사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자주 감사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렸던 이 맥주절처럼 우리도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물질과 시간의 재능으로 인해서 감사의 열매를 어느 정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감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옮기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16절 하반절과 17절인데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은 세 번 절기마다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농사와 생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멈추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잠시 멈추는 기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자는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올 줄. 하나님은 삶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바쁘다 보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내 마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드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셔서 다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하나님 만들어 움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사업가는 주일마다 거래처의 중요한 연락들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 시간만큼은 휴대전화를 끄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고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사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어가는 것이 사업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더 견고하게 세우셨고 결국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먼저 은혜의 주심을 더 찬양하면서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먼저 되겠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배를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은 세 가지 절기를 얘기했죠. 세 가지는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고, 둘째 맥주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수장절은 하나님의 삶의 최우선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이런 귀한 성도가 축복받는 것임을 아셔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